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유럽은 지금도 최고점을 찍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왔사온데 하루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교동문 7번째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동의 기도문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종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얻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넉넉지 않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과 도움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 경제적인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혹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하나님 빨리 개발되고 또 백신도 개발되어서 하나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를 열심히 기도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왔다가 그저 지나가 버린 말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전대회 원래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원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제가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그래도 아파도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또 내년 초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특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8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광 기쁘다. 내 영광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광 기쁘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결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사온데 하나님 보답하여 주옵소서. 12월 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청직이 되는 복을 알아가여 주시고 물질이 쫓아오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 가지고 있사온데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성전 건축 헌금 주 앞에 드리온데 우리의 가정이 고쳐지고 우리의 건강이 고쳐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고쳐지고 우리의 또 직장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6장입니다.
346장 디모데후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움을 잘 싸우고 간다라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는 또 다 같이 시각이 다르고 또 시간이 다르지만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주의 품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참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래서 오늘은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길이라고 그랬을까? 그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뭐 다른 인생 살고 있지만 똑같이 뭡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답 끝까지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바울이 달려가는 이제 그 길을 늘 설교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말씀. 목사님 또 그 예화 드시려고 하시네요. 다른 예화를 들려고 해도 이게 그냥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예화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2002년 18년 전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때 월드컵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축구대표 선수들이 8강전에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반전에 너무 좋게 페널티킥을 우리나라가 얻었어요. 그때 누가 킥을 찼냐면 혹시 아세요? 안정환 선수가 킥을 찼어요. 예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죠? 안정환 선수가 저도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때 골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았을 건데 골이 안 들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1대0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후반전 48분까지 거의 갔을 때 저는 포기했었어요. 이제 졌구나. 근데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가 마지막 48분에 그것도 언저리 타임에서 동점골을 넣은 거예요. 동점골을. 근데 후반전에는 이제 안정환이 이제 축구 선수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킥도 못 넣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저도 이제 좀 뭐라 그러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후반전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뛰었을 건데 왜 히딩크 감독은 안정환 선수를 또 후반전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골든 동점이 됐으니까 전후반 또 뛰잖아요. 그래서 15분씩 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마지막 또 이제 그 모든 경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헤딩골로 안정환 선수가 넣어가지고 골든 골을 만들어가지고 그날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 막 화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자기가 막 반지에다가 이렇게 키스도 하고 막 엎드려서 하는 걸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죽을 만큼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미안하니까. 그 다른 선수들은 내가 페널티킥에서 골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내가 못 넣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더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냥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좋아가지고 그 머리로 헤딩을 해갖고 넣으니까 그게 이제 갚아진 거예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랬어요. 빚진 마음. 우리 성도들도요 살아갈 때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 자꾸 잊어먹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예수님 앞에 빚진 자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뭐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6.25 때 수많은 전쟁의 희생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라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그래 빚진 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하다시피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은혜 받는 자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 마음을 빚진 자의 마음을 내가 이룬 것은 내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아마 찾아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앞에 빨간색 글씨로 된 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든 거예요. 다 원수들을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 원수들이 다 자기 곁에서 무너지고 그 궁에서 내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제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 파란색 글자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기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런 복을 받나? 생각해 보세요. 그저 어떻게 보면 이세 아들로 그저 목동이었던 8번째 아들 목동이었던 이 사람 그냥 그 목동으로 살다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양의 궁에서 오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이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당연하게 나 예수 믿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누가 믿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가지고 보따리 싸서 들고 가도 예수님이 안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는 보배로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감사하는 마음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걸 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요 이제 최고점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하고 지금 미국은 최고점이 됐대요. 줄어든 것도 아니고 최고점이 됐더라고요. 거기는 이미 포기를 했어요. 우리같이 이게 노선을 추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넘은 거. 우리나라도요 아마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나오면 우리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물론 이기겠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는데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별게 아니구나. 근데 또 의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이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더 위험한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세상이 발전됐는데 세상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도 뭡니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을 때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어떤 결과를 포기하지 않게 해요. 달려가는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뭡니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빚진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그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 밑에서 뭐 공부했던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길이 창창해요.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나한테 이런 권력을 달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가둘 테니까 나한테 권력을 달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이 왜 그한테 권력을 주겠어요? 근데요, 똑똑하고 잘났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줬어요. 그에게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루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근데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아직 배가 고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더 다마스커스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내가 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가지고 내가 잡아서 저 예수 믿는 돌을 다 없애버릴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타고 가는 도중이에요. 근데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울이 볼 때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거든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를 핍박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뭡니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수받아서 다시 눈이 보이게 되어가지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여태까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핍박당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돼야 되겠구나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빚진 자의 마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감옥에 끌려갔고 그 가족들의 고통, 그거 정말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을 하면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요. 긴장이 되면 잠을 못 자요. 긴장이 되면.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쉴 수도 있는데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요, 그 달려간 길이 뭐냐? 오늘 제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을 한번 표현하려면 넘겨보시고, 여기 글씨가 좀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2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을 배워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유혹과 신의 유혹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이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바울. 근데도 바울은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정환 선수가 그 120분을 뛴 거예요. 보통 90분이면 축구가 끝나거든요. 근데 120분을 뛰더니 계속 뛰어다닌 이유가 뭐냐면 아마 죽기 살기로 그랬죠. 미안한 마음. 자기가 다른 선수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빚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뛰어다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런 순간에도 우리 같으면 그만 포기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봐보세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내버렸어요. 근데 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증거하고 다녔어요.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퇴장으로도 3번 맞고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동족의 위협. 생각해보세요. 내 나라 내 국민들이 나를 뭡니까? 위협하는 거죠. 그것처럼 참 기가 막힌 그런 거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동족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인데 그 민족들이 나를 싫어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금식으로 하는 용사들이 나오기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 밑에 보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거짓 형제. 내 곁에 있는 형제가 가깝잖아요. 형제는. 근데 그 중에 거짓 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도 당하고 그 많은 아픔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왜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빚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 갚으려고 달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뭐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 신앙생활 뭡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요, 늘 마귀는요, 이 마음을 못 가지게 해요. 너는 사실 우리 자녀들 저도 키우지만 자녀들도 사랑을 당연하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희생했고 또 부모들이 헌신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가 커진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신세 지고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왔으니까 그건 다 빚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먹어요, 살다 보면. 당연하네.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요, 사실은 부모들이요, 얼마나 많은 정성과 또 그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빚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움받는 것도 다 뭡니까? 신세 지는 거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세 질 것도 많거든. 사실 빚진 것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참 빚 많이 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실 일을 당하면서도 포기 안 했어요. 참 그게 야,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근데요, 이런 멋진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하니라.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인데 이 로마의 총독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아마 알았던 것,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젊었을 때 능력자였는지. 근데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오히려 거꾸로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해.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냐?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 몰랐거든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이 사람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갔는데 값진 진주화를 만났대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그 값진 진주를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털어서 사.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은 자기 모든 인생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여기 베스도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향해서. 왜? 누구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바울이 미친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도 미친 것 같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또 우리가 가까이서 생각해 보자고요.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지만 내 주위에 있는 내 아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친척 중에 누군가가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요, 그가 만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다르던 거예요. 근데 그 베스도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빨간 글로 써져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도 갔고라고 했습니다. 빌리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마가도 소개하고 아리스다고도 소개하고 데마도 소개합니다. 그때는 같이 동역했어요. 같이 동행해 다녔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포기한 겁니까? 데마가 포기를 한 거잖아요. 왜 포기했을까?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데마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능력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같이 동행했으니까 늘 같이 이제 동거하면서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기적들을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기적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적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달려갔던 그 고난의 길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3번 퇴장으로 맞았을 때도 봤을 것이고 또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아마 본인이 봤을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하고 그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들을 그 하는 것을 누가 옆에서 봤을 것 아니에요. 대만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들었겠어요? 아,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아마 대만은 그랬겠죠. 바울을 따라다니면 나도 저 높은 뭔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바울은 고난의 길로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만은 아이고 나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중간에 포기해요. 왜요? 누구에게는 무슨 마음이 없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빚진 자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은혜를 받았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대만은요. 바울을 가장 가까이서 봤으면서도 뭐만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쳐다본 게 아니라 고난만 본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 집주인이 전화 오면 겁이 확 나잖아요. 요즘에 집주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세입자도 보호한다고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집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자기가 살겠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을 구해서 해야 하는데 요즘 전세가 완전히 또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2020년에 대해서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 2020년 다 넘기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왜 그러는지 2020년에 우리 막내딸이 이제 고3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제 애도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새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 성인이 되는 날이 이제 2020년이거든요. 근데 4월달에 그냥 코로나 터져갖고 이 난리를 지금 하고 있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도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시 힘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주인한테서 나는 2년 연장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했더라고. 연장하려면 또 돈이 전세금이 막 몇천만 원 올랐더라고. 야 보통 일 아니고 좀 더 멀리 가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대로 이제 또 구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낙심했어요. 마음에 해가지고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건강해야 되고 목사 아프면 괜히 힘이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해서 아픈 것 같이 목사가 뭔 일이 안 되면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일이 안 되지 형통해야 되는 게 복인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평가하잖아요. 잘 돼야 된다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오늘 대마 같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바울을 보니까 맨날 고생하고 다니거든요. 맨날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고 또 매 맞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어디 뭐 배가 예수 믿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뭐 배가 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바람도 그냥 멈추게 하시고 지켜주셔야지. 수많은 위협들 그런 상황에서 뭐해?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라고 판단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이제부터는 잘 감당해야 되겠다. 잘 감당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근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그 얘기 하더라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이 성경을 받고 있는 디모데가 되겠죠.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이 디모데가 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뭐냐면 너는 신중하여 뭘 받으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 싹 뺐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고난을 받아요. 잘 되는 것만 보여줘도 성도들이 믿을까 말까 하고 따를까 말까 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 받아야 된다. 그렇구나.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이라면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대신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때 기도했어요. 지금도 물론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아마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터질 거예요. 많이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되는 줄 아는데 뭔 고난이 이렇게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왜?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축복을 시기하니까. 그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피해 나갈 길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된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기느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아까 어디 갈 때 말 타고 간다 그랬죠. 다메섹으로 갈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달려갔던 사람 하나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아침에 일찍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 시신이라도 좀 이렇게 챙기려고 그 무덤을 찾아갔다가 빛 무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두리번 보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달려갔어요.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달려가게 만든 것도 바울을 달려가게 만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누가 평가하기는 느리게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꼭 믿음 안에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복을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같이 우리 가사는 잘 하시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리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리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도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에 닥쳤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기에 자신이 달려갔던 그 길이 잘못된 인생길인 줄 알고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위한 달려갈 길을 잡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넘어서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얼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